신실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오늘 그에게 있다가 도망 나온 노예인 이 오네시모가 이제 오네시모가 믿음 안에서 서 있는 형제가 되었으므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어찌 보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바로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의 이 종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편지로 써보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지금 갇혀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바울이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은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로 어찌 보면 함께 병사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빌레몬도 굉장히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 헌신된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병사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이 군사로서의 모습, 소집한 자의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병사의 모습이 일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 앞에서 바울과 이 빌레몬은 가장 치열한 선두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그냥 인사치레처럼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전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옛날 전쟁에는 이 화살을 쏘되 불을 붙여서 성에다가 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불을 태워서 그래서 이 섬멸하려고 하는 작전일 수도 있지만, 이 불화살을 쏘는 것은 불로 인해서 앞에 성벽을 막고 있던 병사들까지도, 그 안에 있는 주민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전쟁을 흩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흩어놓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마귀가 계속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불화살로 인한 흔들림, 혼돈,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부터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영적인 방패가 돼서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다음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랑과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바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빌레몬의 헌신과 수고 속에 이렇게 흘러서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선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변에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방인장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여전도회나 남선계 회원들을 통해서 홀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네팔의 이 왕족 출신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같이 교제한 적이 있거든요. 대전에 있을 때 교회에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아세안 연합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만 되면 학생들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이죠. 같이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중에서도 이 그 승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고급 최고급 상위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호적을 파내는 거예요. 왕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항상 그 가문에서 죽여야 된다,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먼 한국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그러고선 다시 네팔로 돌아가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됐느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감기 몸살인지 뭔지 잔뜩 앓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형제가 하나가 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더라는 거예요. 가문에서 축출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그가 그거를 모르고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어떤 귀신 씌듯이 착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현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또 사랑으로 기쁨과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속에 자신의 가정을, 집을 내놓고 그 속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하고,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항존직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면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성도들이 기쁨과 위로가 그 안에서 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본격적으로 이 빌레몬에게 원래 목적이었던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노예였다가 아마도 도망을 친 것 같아요.
빌레몬이 학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한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오네시모가 그렇게 빌레몬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 종 생활하면서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망 나올 정도,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연이 있었겠지만 오네시모가 그렇게 좋은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망 나온 노예는 사실 잡히면 주인에게 있어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직결 처분도 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바울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잘 섬기다 보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복이라는 말은 정말 심장과 같은 그러한 수종을 드는 종,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 오네시모는 지극정성으로 바울의 손발이 돼서 바울을 이렇게 돌봤던 거예요. 그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권위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영적 지도자,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보다 더 훨씬 나이가 많은, 그래서 마치 스승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저 이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바울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이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귀한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었던, 도망 나왔던 종, 그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인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불충한 사람이고 도망 나온 그러한 게으른 자였다면 오네시모는 지금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사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왕족 출신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인들도, 종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한 번은 그 어르신의 종이 가마를 태우고 저 주인을 가마에 모시고 이렇게 가다가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주인마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왕족 출신의 주인이, 야, 너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교 믿는 게 너 종에서 자유하려고 그렇게 믿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제가 종을 더 잘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즉시로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교회사 속의 이야기가 있어요. 종에서 해방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더 그 종의 역할을 잘 하려고 예수 믿는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그전에는 불충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함을 얻는데 종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을 섬기는 종, 또 교회를 섬기는 종,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서 빌레몬에게 속한 자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충성하는 것이
아마도 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얘기 안 하고 빌레몬에게 편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네시모도 다 알고 이 편지를 가서 빌레몬에게 허락받고 와라. 오네시모는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영적 권위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에게 다시 보내줄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정중한 예의를 차려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한 예의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을 넘는 것, 이게 친하고 더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귀한 게 원로 목사님이 항상 선을 지켜주세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담임 목사하고 상의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20년을 하셨잖아요. 이제 저하고는 13년째 이제 하고 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원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한 분들이 저보다 원로 목사님하고 정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렸을 때 키워가지고 세례주고 그냥 그래서 결혼할 때 되면 저보다는 원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원로 목사님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하라고 내가 시켰어. 그래서 저는 아니 원로 목사님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저보다 그 아이들 커온 거를 더 잘 보셨고 더 관심 있고 더 기도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목사님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일부러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선을 항상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로 목사님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우리 동기 목사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원로 목사님이 그 선을 넘어서 어떤 때는 그 선을 넘어서 그냥 담임 목사도 막 흔들어 버리고 교회도 막 흔들어 버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주일 설교도 담임 목사 안 시키고 원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다 해가지고 결국 담임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을 담임 청빙 받아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주일 설교를 안 주니 이건 부목보다 못하잖아요. 결국은 다른 데로 가버리신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런 선을 안 지키는 그런 경우에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선을 너무 잘 지켜주시니까 제가 도리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간에 선을 지켜야 돼요.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을 잘 지켜줘야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도 죄인을 해방시켜신 주님이 대신 빚 갚아준 것처럼 나도 대신 빚 갚아주며 살아야 되겠다. 오네시모가 빚을 졌으면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 아마 도망 나올 때 잔뜩 훔쳐가지고 챙겨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뭐 대신 뭘 갚아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불편하게 한 것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갚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을 대신해서 갚아주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온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약한 자를 힘을 주게 하고 또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게 하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온 교회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서 서로의 선을 지켜가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평안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순간순간 프로그램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늘 채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